여러분, 달리고 계시는 거 맞아요? 달리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다. 예, 크게 아멘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나와 상관없이 정해진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선택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물론 내가 믿은 것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에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정해진 한 가지 팩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주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내 인생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라고 놓아주신 경주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는요, 변하지 않는 팩트 하나는 전부 다 예수 믿는다는 조건이에요.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전부 다 경주하고 있는 자들이다. 경주가 뭡니까? 달리는 거잖아요. 걸으면서 경주할 수 있나요? 구경하면서 경주할 수 있나요? 쩔뚝거리며 경주할 수 있나요? 기어가며 경주할 수 있나요? 아니요. 숨가쁘게 뛰어가며 경주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후반부에 나옵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예, 경주라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대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에게 변하지 않는 팩트는 내 앞에 경주가 놓여져 있고, 우리는 전부 다 거기서 경주하는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경주하여 달려오셨습니다. 달리고 계시는 거 맞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달리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약간은 도전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여러분 달리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바쁘다고 달리는 건 아닐걸요. 정신없이 살았다고 내가 잘 달리고 있는 것 아닐걸요. 숨가쁘다고 해서 잘 달리고 있는 것 아닐걸요. 2013년도에 영국의 썬더랜드라는 지역에서 유명한 마라톤 대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톤 대회가 뉴스거리가 된 이유는요, 1등만 있고요, 그 나머지 5천여 명은요 전부 다 실격을 해버립니다. 예, 그런 중요한 경기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격당하는 말도 안 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이유는, 마라톤 코스를 정하고 그 코스를 안내하는 진행 요원들이 약간 실수를 한 거죠. 갈림길에서 조금 헷갈리게 표식을 해놓은 겁니다. 일로 가야 정확한 길인데 약간 선수들이 착각할 수 있도록 헷갈리게 잘못 표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등 가는 사람은요 맞은 길로 갔어요. 근데 2등은 거기서 헷갈려서 잘못된 길로 간 거죠. 3등으로 오던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이 글로 가니까 거기 따라갔고, 4등, 5등, 그래서 5천 명이요 전부 다 엉뚱한 길로 갔어요. 그래서 1등만 있고 나머지는 다 실격.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42.195km 2시간 넘게 그렇게 죽어라 달렸는데 도착해 보니 종점이 아니에요. 숨가쁘게 뛰었고 정신없이 뛰었는데 가다 보니 이 길이 아니네. 그 달리는 거 맞나요? 달리는 게 아니죠. 방향이 잘못되면 달리는 게 아닙니다. 다 한 번씩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헬스장이나 운동하기 위해서 러닝머신 위에 서 보셨습니까? 거기에 서서 속도도 조절합니다. 경사도도 조절합니다. 나름 열심히 뜁니다. 땀도 납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헥헥거리면서 뜁니다. 물론 나의 건강을 위해서고 운동을 위한 목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내 다리가 아프도록 뛰고 심장이 터지도록 뛰어도 그게 달리는 거 맞나요? 예, 운동을 위해서 달린다고는 하지만 전진이 없으면 그건 달리는 게 아닙니다. 전진이 없으면 달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
방향이 잘못돼도 달리는 게 아니고요. 나아감이 없는, 전진도 없는 것은 달리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모든 믿는 사람들 앞에는 믿음의 경주가 내 앞에 있다. 그럼 우리는 전부 다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달리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방향이 잘못돼서 뭔가 그 길이 아닌데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엉뚱한 길로 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숨가쁘게 달려요. 심장이 터져라 달립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허공에서 달리게 하는 그런 달리기는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봐야 될 때입니다. 제대로 달리고 있는 거 맞는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믿음의 경주는 전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알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고,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혀지고는 있습니까? 작년과 별반 차이가 없고, 아니 왕년에 내가 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면, 퇴보되고 있다면 그거 달리는 건 맞나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내가 예배도 드렸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 러닝머신 위에 뛰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니면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내가 정한 내 생각대로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야 되는 삶이어야 될 텐데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그린 대로, 내가 취사 선택해서 신앙생활에서 내가 좋은 대로만 가고 있는 내 방향에 맞추어진 그런 달리기를 하고 계시지는 않냐고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경주 앞에 놓인 우리에게 방해가 되어지는 게 뭔지 좀 몇 가지 나눌 거고요. 다음 주에는 2절 3절 읽을 겁니다. 2절 3절 읽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잘 달릴 수 있는지, 2주 동안에 우리 믿음의 경주, 우리 믿음의 달리기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삶을 성공이라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취미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인정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예,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달려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걸요, 믿음의 경주라고 합니다. 예수님 위에 달려가는 사람,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 믿음의 경주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 달리고 있는 거 맞나? 라고 할 때 자신 있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 연약함이 다 나에게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 있으니 그것이 나의 착각입니다. 착각. 무슨 착각이요? 나 달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 이 정도면 달리고 있네 라는 착각입니다. 사실은 영적인 열매를 볼 때, 신앙의 성숙도를 볼 때, 나의 자라남을 볼 때 걷거나 기고 있는 모습일진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 정도면 달리고 있는 거지 라는 착각이요. 특히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 착각이 점점 현실화되어져 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나태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걷고 있으니까, 전부 다 기고 있으니까 조금 빠르게 걷는 내가 달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달리고 있을 때 나 혼자 걷고 있으면 어휴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같이 달려갈 텐데, 전부 다 걷고 구경하며 기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도 같이 걸어가니까 저들보다 조금 더 빨리 걸어가고 있으니까 나는 잘 뛰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그러지는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태반인데 그래도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회 가니까 달리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 나의 돈에서 좀 어느 정도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으니 아유, 안 하는 사람보다 잘하니 나는 달리고 있는 거지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교회 문턱만 받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나는 구역 모임도 가고 또 교회 이곳저곳 또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예배도 섬기고 하고 있으니 그래, 나 정도면 달리는 거지 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착각을 잘 점검하십시오. 보면 대부분 그 착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우리의 달리기가 멈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멈춰 있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의 페이스를 점검해야 됩니다. 경주자는 구경하면서 달릴 수 없는 거잖아요. 달리다고 힘들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달리다가 멈출 수도 없는 거잖아요. 열심히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경주자 아닙니까? 우리의 이 멈춰 있는 신앙의 모습 뛰어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허다한 증인들. 그 증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증인들의 삶을 보니까, 허다한 증인들을 보니까 나는 걷고 있는 거네 라는 생각이죠. 1절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은요,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심장 터져라 달렸던 증인들입니다. 한 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름같이 빽빽히 둘러싼 증인들. 너무나도 많아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다. 이 증인들이 누굴까요?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했던, 정말 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달렸던 이 증인들은 누굴까요?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쭉 나오지만 그것을 다 총괄해가지고 33절부터 38절까지 믿음의 경주를 아끼지 않고 달렸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성경은 이야기해줘요.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서도까지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열심히 달렸던 믿음의 경주자들. 38절에 그 경주자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그 목적지를 향하여 힘에 지나도록 달리는 그 사람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믿음의 경주를 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만만하게 보는 경주자들 아닙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믿음의 경주를 했던 수많은 증인들이 성경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2000년도 훨씬 전 이야기고.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이 성경에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한 기록을 보니까요, 보고서를 보니까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의 인구가 3억 8천만 명이래요. 예수 믿는다고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3억 8천만 명.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괴롭힘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당하는, 목배임을 당하고 총살을 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 2년 동안 예수님 부인에 아니요, 예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숫자가요 1972명이래요.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13명꼴로 죽어나갑니다. 따지면 2시간에 1명꼴로. 지금도 2시간에 1명꼴로 전 세계, 특별히 80%가 나이지리아라는데, 리비아나 그런 나라들 여전히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인종도 상관없습니다.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최근 뉴스 보니까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15살 소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던 그런 뉴스도 봅니다. 성경의 증거가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모습에 똑같은 예수를 믿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아깝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볼 때, 그렇게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괜찮게 달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깨어나야 됩니다. 힘에 지나도록 뛰어야 됩니다. 심장이 터지도록 뛰어야 됩니다. 누굴 향하여서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게 우리 앞에 놓인 경주걸요. 이 착각이 굉장한 걸림돌이요. 나는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괜찮다. 나만 하면 됐지.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심어놓은 걸림돌입니다. 또 하나는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죄예요. 죄. 내 죄가 우리의 경주를 발목 잡는다고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달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것이 나의 죄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죄가요 나를 올가매기에 너무 쉽대요. 너무 쉽게 그 죄에게 내 발목을 내어준다라는 겁니다. 죄가 발목을 꽉 잡고 있으니까 뛰어도 뛰는 게 아니고 뛰어도 나아가지 않는 거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죄와 무관하지는 않죠. 살다 보면 죄질 수밖에 없는, 죄에서 출생한 우리들의 모습이, 연약한 육신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 죄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도장 찍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죄졌다고 취소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마음껏 죄질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달려야 되는 그 다름질하는 그 경주장에서 그 죄가 발목을 잡고 못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못 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를 벗어버려야 우리가 달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죄가 뭡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죄를, 이 땅에 있는 5만 가지 죄를 다 짓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상하리만치 우리는 죄에도 전공 분야가 있어요. 이 사람은 늘 넘어지는 데서 넘어집니다. 이분은 늘 이 부분에서 죄를 짓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끊어내지 못한 그런 죄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 죄도 짓고 저 죄도 짓고 그러지 않아요. 전과가 있는 죄인들이라는 거죠.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없습니다. 그 죄는 여러분만 알죠. 나만 알아요. 나를 얽어매고 있는 죄가 뭘까? 세상에서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뭘까? 내 안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나를 속이고 있는 이 죄는 뭘까? 나만 알아요. 나만. 그걸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내어놓습니다.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하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짊어지고는 달릴 수 없습니다. 달려도 달리는 게 아니고 달려도 나아가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이 죄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에도 12번씩 짓는 죄, 매일 반복되는 그러한 죄의 모습들, 이제는 하도 반복돼가지고 적응이 돼서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 하나님 내 양심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죄가 더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끊어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죄를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의 달리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또 하나는 오늘 1절에 분명히 말하죠. 모든 무거운 것, 이겁니다. 무거운 것. 예, 이 무거운 건요 죄는 아니에요. 별개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도 있지만 무거운 거, 이거는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닌데 이 무거운 거가 우리 달리기에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달리는데 방해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선수들 보세요. 마라톤 선수들 보십시오.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합니다. 뚱뚱한 사람도 없고요. 진짜 뼈밖에 없는 사람들이 달리고요. 물론 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갑옷 입고 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장 입고 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닝구 하나 입고 뛰죠. 헐렁헐렁한 난닝구 하나 입고 뛰고 팬티 같은 반바지 얇은 거 하나 입고 신발도 워카 구나 신지 않고 가장 가벼운 러닝화를 신고 달리면서 몸에 주렁주렁 액세서리 달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작은 것 하나도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다 던져버리고 최소한 가장 가벼운 것만 챙겨서 필요한 것만 가지고 달립니다. 이게 경주자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갑옷 입고 달려요? 어떻게 무거운 신발 신고 달려요? 어떻게 주렁주렁 좋은 액세서리들 다 달고 달려요? 다 벗어버려야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달려버려요.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달리는 데는 짐입니다. 이것도 짊어지고 저것도 짊어지고 무거운 거 다 짊어지고 달리려고 하다 보니 달리기가 안 되죠. 힘들죠.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다 벗어버리고 목적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야지 그것이 간신히 달릴 법도 하는데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이 일도 짊어지고 이 사람도 짊어지고 저것도 짊어지고 온갖 것을 짊어지고 가니 달리는 게 힘들죠.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걸어가다 보니 성도로 사는 게 힘듭니다. 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조절하시라는 거예요. 페이스 조절하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죄가 아니어서 가능은 하지만 다 뒤로 하고 수동으로 가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조절해서 페이스를 유지하라라는 겁니다. 달리기의 페이스를. 방해되면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거라도 무거운 거라면 잠시 내려놓을 줄 아는 결단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예, 모든 것이 죄가 아니어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달리는데 유익한 건 아니다. 다 할 수는 있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도 돼요. 그런데 달리는데 다 하다 보니까 앞으로 못 나가. 그러니까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는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다
할 수는 있지만 달리는데 방해되는 것은 놓고 가겠다는 거죠. 달리는데 방해되는 건 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죠. 달리는데 방해되는 무거운 것들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도 비슷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병사로 부름받고 군대로 부름받은 그 군사들은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군대 가는 자식들 보셨죠? 입고 가던 옷까지 돌려보내잖아요.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지만. 예전 군대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자기 스케줄이 어디 있습니까? 만나고 싶다고 어딜 갑니까? 먹고 싶다고 뭘 먹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생활. 자기 생활이 얽매여지지 않아야 나를 부른 사람에게 기쁨이 된대요.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의 얽매인 삶이 있으면 그 경주의 끝에 있는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 포기하라는 것 아닙니다. 밸런스 유지하라는 거예요. 페이스 조절하라는 겁니다. 비중을 조절하고요, 우선순위를 조절하고요,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이게 좀 더 앞서가면 아니지 라고 내려놓고, 또 필요하면 잡지만 내가 달려가는데 페이스가 좀 힘들면 또 내려놓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무거운 짐 중에 가장 큰 짐이 뭔 줄 아십니까? 걱정이라는 짐입니다. 내일 걱정. 나 뭐 먹고 살지?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지? 자녀 걱정. 우리 자녀가 뭐가 되지?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 한숨.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염려를 짐으로 여기고 무겁게 살고 있어요. 걱정을 내어버리래요. 내어버리라. 주님께 내어버리고 주님 바라보고 뛰어가는 거죠. 이런 짐도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의 짐이요. 내가 과거에 이런 실패를 했고, 내가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고, 이것이 자꾸 나의 발목이 되어져서 앞서가는데 두려움이 됩니다. 나 이래서 실패했었는데, 나 이래서 상처 있었는데 하지 말아야지. 짐이에요. 무거워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방해가 돼요. 또 이런 짐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 대한 시선에 대한 짐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나는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굉장한 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 사람들, 전 사람 눈치 보면서 앞서가지 못하고 달리지 못하는 신앙인들도 참 많아요. 교회 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데도 내가 이거 했을 때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시선들 때문에 갈팡질팡하며 무거운 짐으로 달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또 지나친 욕심도 무거운 짐이고요, 성공에 대한 집착도 짐이고요. 내가 꼭 이 일에서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로 이 정도의 재산을 증식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죄는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성공해야죠. 재산도 증식해서 부자도 되시고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도 물려주시고요. 해요. 좋습니다. 해야죠. 그런데 그게 짐이 되지는 말라라고요. 어떤 짐이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짐.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 이 모든 것들이 윤활유가 되어야지 그 모든 것이 짐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 잠깐 멈추고 꼭 구경하고 있으면 안 돼요. 경주해야 되는데요. 너무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도 짐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편하지 않습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이 물 한 컵 마시는 시간도 부족해서 달리면서 물을 마시면서 달리는데,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는 신앙생활,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더 편해졌습니까? 점점 편안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찾아와 버리니 그것도 짐이 돼버리더라고요. 짐이 돼버리더라고요.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스마트폰도 짐이에요. 이 멀티미디어 환경들도 다 짐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는 건 다 짐이에요. 이걸요, 성경은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살다 갈 인생 아니고 예수 믿는다면 우리 앞에 경주가 놓였는데 달리셔야죠. 달리셔야죠. 우리 앉아 계셨던 분들 일어나서 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구경하고 계셨던 분들 정신 차리고 앞에 보고 달리셔야 되고, 기어가면서도 이 정도면 됐지라고 했던 분들 착각해서 깨어나서 벌쩍 일어나서 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달려가다가요, 그 결승점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 만나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감비아에 가서 청년들하고 사역을 하는데 성경학교 마지막 날이었어요. 먼지통 안에서 150명 아이들을, 우리 청년들 7, 8명이 핸들하면서 체육대회를 인도해야 하려고 하니 그게 보통 힘든 일이겠습니까? 손발을 맞힌 적도 없고 한 적도 없고 난리법석이죠. 각각 팀을 짜놨는데 그게 의사소통도 안 되니까는 뭐 난리고, 우리끼리 얘기해봐야 들리지도 않고, 제가 뒷짐지고 저 멀리서 보니까 너무나도 힘들게 땀 뻘뻘 흘리고 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목말리다고 목사님 물 주세요 그러는데 물도 다 뜨거워요.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뜨거운 물을 주니까 이게 먹어도 시원하지 않으니까 막 다들 힘든 거, 시원한 물 어디 있어요? 야, 시원한 물 어디 가서 싸우냐? 뭐 시원한 물 달래요 저한테.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없으니까 또 얘기하는데 우리 진주가요. 막 정신없이 땀 뻘뻘 흘리면서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다가 눈이 딱 마주쳤어요.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엉엉거리고 오는 거야. 엉엉거리고 오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도 힘들고 이것 때문에도 속상하고 저것 때문에 일어나는데 왜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눈물이 나요? 아마도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데 주님 바라보시겠죠. 수고하는 거 바라보고 땀 흘리는 거 바라보고 열심히 달리는 거 바라보는데, 여러분 열심히 살다가 결승전에서 주님 만나면요 눈물 나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와락 안아주시면 그동안의 고통이 다 사라지는 걸걸요. 그동안의 힘듦이 하나도 힘들지 않을걸요. 이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부디 착각에서 깨어나시길 바라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결단이 있길 바라고, 무거운 짐 덕지덕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말고요, 가볍게 주님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